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죠.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아시나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자산을 부풀리겠다는 것이죠. 증식한다는 것이죠. 그 자산으로 자신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대비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하여서 돈을 옮기겠다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도 있어요. 이것 또한 자기 종말, 전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일부분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뭐 로또 사는 것도 그러고, 뭐 복권 사는 거, 연금 복권도 그러고, 뭐 부동산 투자, 뭐 하여튼 다 그러잖아요. 뭐 자식 농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두렵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24장을 보시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열방은 너희가 두려움을 잊고 그냥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하나님이고 뭐고 뭐가 필요하냐? 그냥 인생 즐기면 되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야, 지금 당장 나에게 벼락을 내려보라고 이렇게 조롱도 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이제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즐긴다고 다 해결될까요? 네, 매우 폭력적이어야 합니다. 이 폭력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이라는 그 국가들이 인생을 잘 즐기죠? 자, 아주 후진국이 있잖아요. 어, 광물이나 자원 이런 것을 이제 뭐 식량, 이제 커피 이런 것들을 착취당하는 그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은 인생을 참 즐길 수 있을까요? 착취당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파키스탄 노동자가 간의 공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파키스탄 노동자의 하루 1급이 얼마냐면 3,500원대였어요. 하루에 3,500원밖에 못 번다는 것이죠. 불공정하잖아요. 그 파키스탄 노동자,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노동자, 동남아의 노동자들 중에 명품 있잖아요. 명품을 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명품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것이 명품이다 라 이름 붙여서 그것을 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노동자들이 하루에 16시간 그렇게 아주 더러운 환경에서 일한다고요. 왜? 인생을 즐기자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공정한 일들이 악한 행위들이 땅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가 필요해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려 할까요? 야, 내가 노예가 있고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착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인간의 악행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요. 1절 이하를 보시면 계속 읽다 보시면 땅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땅은 인간이 발 디디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잖아요. 그 땅을 여호와께서 공허하게 하신다는데 이 공허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바카크입니다. 바카크. 바카크는 땅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허한 곳 있잖아요. 흑암의 기품이 있고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 단어들이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말입니다.
끝을, 인생의 끝을, 인생들의 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을 다룬 영화들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망들로 살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야, 오늘을 즐기자. 야, 오늘이 끝이다, 인생. 야, 먹고 마셔보자.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삶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더러운 범죄들이 엄청나게 넘쳐나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강간, 살인, 고문, 착취, 약탈 같은 거를 인간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단 한 번도 순수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 7, 80년대 교회에서는 되게 순수했어요. 열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왜 거짓말쟁이들? 7, 80년대에는 알 수 없는 범죄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뭐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은 아시죠? 사람을 잡아두고 가둔 거, 노예살이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인간은 단 한 번도 순수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 교회가 순수하다고요? 그때 전혀 순수하지 않았어요. 악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그 자기들의 의와 문화를 통하여서 변장했을 거예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한 2, 30년 지나면 그때는 2019년도 그때 코로나 진짜 되게 힘들었지만 순수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는 넘쳐납니다. 법과 제도가 종말 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죄가 넘쳐나니까. 2절을 보시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녀나 여주인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나 똑같이 흩으실 것이다. 종말 앞에서 인간의 제도가 상실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인데 참 어려운 영화였죠. 참 보기 힘든 장면들도 있고요. 이 크고 웅장한 배가 침몰하는 그 영화예요. 그 안에서 인간사에 대한 면모들을 잘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배라는 그 공간 안에 정치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비리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모든 인간사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배가 침몰할 때 그곳에서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줘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고 비명과 탄식밖에 없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낮은 칸에 이제 좋지 못한 그 장소에서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다. 그렇잖아요. 선장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귀족들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영화로 제작된 건데 구명보트를 타는 것에 있어서 비리와 계급적 위치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인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죽음을 회피했으니까 고통이 끝날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자체로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 전쟁의 참혹한 현장이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죠. 엄청 전쟁 트라우마, 이 군인들이 엄청나게 시달린다고요. 이 전쟁이 끝나는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쟁이 종식되어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비명을 질러 자다가. 생존하였어도 또 다른 형태의 종말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전쟁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3, 4절을 보실까요? 땅이란 땅은 모두 텅 비고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마르고 시들어간다. 세상은 쇠약해지고 시들어간다. 이 땅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쇠약해져 간다. 땅은 인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서 지음받은 존재는 다시 땅 속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땅이 마르고 시들고 동시에 세상도 쇠약해지고 시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마른다는 것은 생명의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땅은 사람도 병들게 합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포항제철과 여수 국가산업도시, 시화공단, 서울의 한강 저지대 주변이 잠기 위험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매체에서 그리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극과 북극의 그 빙하, 온난화로 인해서 다 녹게 되면 땅이 잠겨지고 식량이 없어질 것이고 난민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며 수십만, 수천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게 경제 위기까지 닥치죠. 인간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대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화력 공장을 세웠어요.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인생 즐기기 위해서 더 부유하고 명품을 치렁치렁 걸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땅이 병들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광고해 주잖아요. 많이 팔게, 많이 생산해. 그리고 공장은 더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화학 공장을, 화력 공장을.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모여서 환경운동과 국제협약으로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될 수 없는 문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은 석유를 더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지구 온난화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신이 이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젠더 갈등을 종식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결국에는 다 이런 운동들이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김을 위해서. 인간의 모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동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행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해도 온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나를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게 종교죠, 하나의. 경쟁하고 뺏기고 빼앗는 일들을 평생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이 될 것이고 노인은 죽을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비교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땅에서 나온 기쁨은 금세 시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이하를 보실까요? 새 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시든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탬버린은 흥겨운 기분이 가라앉고 흥청거리는 소리가 멈추었으며 즐거운 허프 소리도 잠잠하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에는 노래가 없다.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의 입에 쓰기만 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땅은 포도주를 통한 기쁨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포도주는 이 구약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면 기쁘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기쁨의 포도주를 이제 얻을 수 없으므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쫓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기를 두들기고 불어도 흥이 나지 않아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멸망당하고 있는데 율법을 떠난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불안밖에 남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자리에는 불안밖에 남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종말이 이제 다가온다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돼요. 사람들 막 비명 소리를 지를 것이고 그리고 자기 할 것을 할 거예요. 쾌락적인 일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율법이 심겨졌기 때문에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떠난 사람들은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가룟 유다는 늘 불안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마음에는 다른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었잖아요. 마치 이거는 교회에 매주 다니는데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용 가치로 여기니 예수님을 따라도 즐겁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영적 위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른 즐거움조차 여러분 언젠가 시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언젠가 시들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끝없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메마르고 목마른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매일 목이 말랐어요. 그녀는 혼혈이었습니다. 사마리인이었죠. 유대와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차별을 받으며 성장했을까요? 그녀의 정체성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다섯을 두었죠. 자, 이혼한 여자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5번 이혼하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나요? 수근수근 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도 여성의 인권이 없었으니 버림을 받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연약하니까 연약해지면 버림받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버림받은 그 무엇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것은 곧 상처죠. 그 상처는 우리의 결핍을 목마르게 계속합니다. 목마르고 갈증이 나니 땅에서 나온 것들을 대상으로 채우려고 하죠. 땅에서 무엇이 날까요? 무엇이 존재하죠? 땅에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마름을 채우죠. 인간의 생명은 한정적인데 그것으로 채우려니 더 슬픈 것입니다. 물질도 유행이 지나면 질리길 마련이죠. 기업은 새로운 것들을 마음에 여러분 채우십시오라고 늘 광고를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헛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땅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생명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둘기를 표현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물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죠.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가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3장도 보셔야지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본래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책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이전인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위에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은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들이 전쟁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막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신이 결혼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다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에서 아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생명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말하잖아요.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니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요. 3등 위대하다고요. 비트겐슈타인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은 어떻게 됐죠? 땅의 것을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순종의 말씀을 다 이 땅에 선포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함께 있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물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을 가보시면 아주 비옥한 땅들을 왜 이스라엘 땅은 비옥하다고 하냐면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땅이 엄청나게 비옥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를 맞고 다닌대요. 물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그 땅에 엄청난 열매와 추수를 걷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온 것인데 우리가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바라보며 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비를 해야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일상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메추리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대비하고 두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꽤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늘 실패했고 늘 허무했고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영원한 물과 양식이 이 땅에 오셨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난 부분, 약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십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중순입니다. 벌써 2024년도도 끝나감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 종속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